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과 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바울의 외침이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벅차게 만듭니다. 2022년 달력은 이미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늘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여러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올해도 12월이 되니까 올해도 역시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었고 또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그러한 일상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그린빌처럼 작은 도시에서의 삶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 늘 똑같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삶의 안정감을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삶의 새로움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늘 똑같고 늘 이렇게 제자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제와 똑같은 오늘 또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내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으면 인생은 참 몸이 건조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생동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표정에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은 약간 좀 이렇게 공허한 그런 구호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늘 새로움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즈음에 이 구절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뭐 이런 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익숙한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구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새로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움은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 이것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제 지난 주일 설교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는 정말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똑같은 장소에 그곳에 있었지만 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거지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켰을 때 이 거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었던 그에게 그가 앉아있던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문이었고 실패와 고통의 문이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로 들어가자 그는 당당하게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갑니다.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살려고 좀 새롭게 뭔가를 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모든 주변의 것들이 감사할 새로운 것들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다가올 시간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비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해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키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화해의 사역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로 사용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흐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느 누군가가 그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진 만큼 나의 기도와 사랑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어느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할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또 그 새로움들이 또 어느 누군가를 더 새롭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